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왼쪽 사람, 뒷사람, 앞사람 우리 확 돌아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옆에까지 저쪽 보시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얼굴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가시는 능력이 됩니다. 없어지지 않는 가시는 능력이 됩니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가시는 염증이 나지요. 염증 나서 골마서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3번 온전하게 기도해서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찌르는 거 있잖아요. 찌르는 거. 찌르는 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도 있어요. 간질, 뇌전증.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신 거죠. 근데 가장 높은 것은 이 신체적인 결함이었기 때문에 안질 가능성이 큰데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애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너가 그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다 해서 이 말씀 깨달은 거예요. 어제 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광야에 내가 길을 낸다. 사막에 내가 강을 낸다. 그럼 봐야 될 게 뭐냐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사탄의 사자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뛰어넘어서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탄의 사자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우리 역시도 송구영신 예배 그 드렸던 기도 제목이 오늘 다 없어졌지요? 근데 안 없어졌어 이상하게. 그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받았던 사도 바울에 주었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가지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은혜의 출발점이 어딘가 봤더니 역시 기도하는 거였어요. 7절 보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찌르는 거.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질문 던지는 거죠.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이 가시가 저에게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시, 남을 찌르는 가시들. 나의 학벌에 가시가 있을 수 있죠. 신체적 결함에 가시가 있을 수 있죠. 공공과 빈공에 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옆에 보지 마시고 자식이 가시가 되고 배우자 가시가 되고 내 자신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내가 끊지 못하는 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가시. 이 가시가 또 될 수 있더라고요. 이 가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냐면 기도부터 했더라고요. 근데 가시에 대한 인식이 사실 이렇게 되긴 쉽지 않아요.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처음에 출발부터 그렇게 하면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가시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지금. 가시 때문에 불편합니다. 여기 가시가 살짝 박혀도 굉장히 불편하지요? 저희 집에는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그만 털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조그만 털이 더 많이 나와요. 가시처럼 이걸 그냥 가시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가시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8절 시작.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붙잡아야 정직하게 기도하자. 시작. 정직하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마음이 충만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좋지요. 근데 내 밑에 세상이 빛이 되겠다는 그런 선포 뒤에 뭔가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 뭐 바람직한 거 바라보고서 나아가면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직하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물론 할만하시거나 했지만 하지만 말씀하셨잖아요. 힘들다고. 내가 죽게 됐으니. 그러니까 이건 정직한 기도해. 이거 없애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이 기도부터 해야 돼.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나는 없애줘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면 돼. 근데 정말 없어지고 싶어 이게.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부터 했다니까요. 뭐냐면 8절 다시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이거 동그라미 쳐야 돼. 구체적으로 했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오늘 신발을 어떤 것이면 좋겠습니까? 구두입니까? 아니면은 운동합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거 말고 진짜 있잖아요. 그 딱 붙잡고 하나님 요거 제가 못합니다. 이거 지금 아픕니다. 이거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은 한 번, 2번, 3번이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3번. 그러니까 최소한 3번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3번으로 안 끝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만 하는 기도면 3번이 30번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께 간구했더니 주께가 동그라미 쳐야 돼.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간구했더니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못 끊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이라고 한다면 제일 편안한 거니까.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물으면 요즘 어떠십니까? 예, 제가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끊는 건 역시 제가 하는 겁니다. 끊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결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를 엄청나게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복을 주셔야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문제가 모든 기도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이렇게 아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진 기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 주만 어떻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의지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정죄가 내가 돼서 그런 구조로 간다면 바꿔야 돼요. 이거는 게으름이 아니고 내 문제를 이렇게 주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의지하는 게 돼. 주께 의지했거든 이 바울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뻔뻔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흙탕에서도 한 걸음만 없이 나가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응답이 됐지요. 바울이 응답을 소망하는 것처럼 응답은 안 됐어요. 가시는 있었어요. 하지만 가시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올해 우리가 받아야 돼.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할 때 동시에 큰 문이 열린다. 그래서 오늘 9절을 보니까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간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확 이 한 말씀 하니까 다 느꼈어요. 이게 다 깨달아가지고 저 기쁩니다 그래. 뭐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이시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니까 바울은 확 느껴서 기뻐졌어요. 우리는 왜 안 느껴지나? 예수님의 실존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 그게 경험이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성경으로 보잖아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시도록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기서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비어 있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진대요. 그렇죠? 제가 물을 자꾸 먹으니까 여기 비어 있죠. 그럼 또 물을 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약해지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근데 대부분 줄어들어요. 삶의 바운드리에서. 그래서 하나씩 없어져요. 친구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취미생활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나이만 먹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씩 없어져. 할 수 있는 게 다 비워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 비워져요. 이 비워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 좌절되는 거죠. 절망이 되고. 근데 이 비워지는 것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비워질 때 내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건 세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비워지면 바로 퇴출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비워지기 시작한 은혜 받으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비워지면은, 마치 물을 비운 거 비워지면 주님의 능력이 채워진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비워지면 그냥 다른 거로 폐기 처분해.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자연적인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 주님은 뭐냐면 그 위에 약해진 이 비워진 것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같은 경우에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이제 좀 정규 과정으로 나가는 그런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 때만 시간 나는 분을 위해서 개설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목회 연구 과정. 이런 목회 연구 과정 나오신 분들은 이럴 수 있는 거죠. 나는 저 신대원 나온 사람보다는 좀 다르다. 나는 학벌이 없다. 난 배운 게 좀 작다. 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책이 들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마음의 상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다가 호련히 아니야, 내가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위로부터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게 되고 더 자신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서 너무 뛰어난 목회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목회.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려도 알만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놀라운 학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가 좀 부족해지고 자기 어떤 능력 의지하면 많이 소멸돼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너희가 비워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배가 출렁출렁 돼가지고 배멀미 나면은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면 다 낫지요. 죄송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와서 이거 취소. 바닥에 엎드려야 돼요. 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는 이 순리에 따라야 돼. 엎어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귀한 방법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호련히 와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제목에 썼다면서 이렇게 내가 약할 때 동시에 큰 문이 열린다면서요. 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셨더니 능력은 두나미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그러면 들어오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로를 내가 한다면은 참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통로가 호련히 와요. 그러니 이게 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호련히 와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호련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호련히 임해요. 이렇게 지지다가 호련히 임해요. 호련히 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안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호련히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하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은 얘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아닌데 답답해. 확 얘기해야 되겠다. 저 아니에요. 근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면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그 사람을 살리는 맛이 아니라 쓴맛이 날 거예요. 그치요? 쓴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하고 살리라.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분을 살리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올라오는데 고지점. 호련히 받으라고요. 마음의 은혜가. 그럼 기도하다가 호련히 기쁨이 안 오십니까? 호련히 사랑이 안 느껴지십니까? 왜?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번개처럼 역사하는 성령 충만이 사모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이 두 지점 사이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쪽 가다가 호련히 임하는 걸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약함 때문에 지금 너무나 찔리고 아픕니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왜 맨날 어려움만 생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내 마음속에 확 느껴졌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마음의 평화에만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호련히만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으면은 성령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문은 열린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나는 부족한데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도 될 수 있고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타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받을 게 이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호련히 그 문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딱 기뻐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셔야 돼요. 그 마음속에 주님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비워지지 않아가지고 다 받지 못한다고 확 비워주셔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모든 학벌을 뛰어넘는 능력이 돼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지지 않은 가시는 능력이 된다. 10절 보니까 10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왜 기뻐졌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두나미스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충만해진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기뻐진 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거듭남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이게 숨겨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정죄해야 되고 자신감이 다 떨어졌는데 자랑한대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에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학벌이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기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채워지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안 일어나는데 말씀은 내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야. 은혜가 넘쳐서 믿습니다. 우리도 땅으로 가고 싶죠. 기도하면 되겠죠. 상가교회에서 지금 할 거는 당장 땅이 없어 소망하는 거겠죠.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는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비우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기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 할 일을 하는 거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과 게으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것과 게으름 아무 일도 안 하게 돼. 영적 게으름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긴 건요. 신기할 정도로 주님은 역동적인 분이세요.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생겨요. 뜨거움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동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행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그 맡긴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움직여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 왜?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열정이 임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말로 고쳐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주셨어요. 그 위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말 못하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 못하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확신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세 번이나 확신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그날 밤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실패 때문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 흔들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노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뭐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시험을 다 이긴 상태에 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찾아다닐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메인에서 떨어져 나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그 사람들, 예수님이 물론 그 사람 부르셨지만 베드로도 그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세우는 성공회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 뛰어나죠. 문벌. 그 다음에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마리엘 문화생 수제자, 가면 최고의 영적 지도자, 종교사회니까 그 중에 수제자였어요. 천재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사 최고의 대법관 밑에서 배웠던 검사장 정도 수준. 검사장. 그러니까 학벌, 문벌, 그 다음에 종교심, 열심 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계속 연결됐다고 한다면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가시가 나타났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가시가 뭘 일으켰을까요? 은혜를 일으켰어요. 은혜를. 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 가시 때문에 은혜를 알았어요. 바울 만나면 그럴 겁니다. 너 너무 못한대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저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막 할 수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하십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 입만 열었다면 은혜 얘기할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왜? 본인이 그랬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고 너무 괴로웠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기뻐졌을까? 기뻐할 게 있나? 9절 다시 읽어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뭐가 기뻤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그 기쁨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가 기쁜 겁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기뻤던 건가요? 그 능력이 너무 좋았던 건가요? 우리가 소망한 능력과 비슷했습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랑의 어떤 기쁨을 느껴서 뭐 그런 기쁨을 얻은 건가요?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거기 나왔어.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 만약에 이거 나를 위해서 하면요, 이거는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저의 키 작음과 나이 마름과 키가 작아지고 얼마나 손에 많이 오는데 운동하는데 키가 작아지고 그죠? 손도 너무 짧아 이렇게 맨날 줄여야 돼 이렇게 맨날 앞에 서 있어 키 작아서 그죠? 없어져 버려야 돼. 능력 왜 능력 받습니까?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능력, 궁핍, 힘든 거 이렇게 없어서 박해, 고난, 고통받는 거, 곤고, 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독함 이거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이 많이 드시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찹찹해지고 그냥 잠자리 뒤숭숭해지고 그리고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1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데 그때에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이 큰 문이 호련히 임하잖아요. 누가 밖에서 성령의 역사한 충만이 임하게 했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한 예수님이. 내가 능욕받을 때 능욕받으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궁핍받을 때 궁핍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박해받을 때 박해받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공고할 때 공고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는 공고함이었어요. 나 때문에 받는 박해였어요. 나 때문에 받는 궁핍이었어요. 나 때문에 받는 능욕이었어요. 나 때문에 받는 약한. 그러니까는 여기는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그냥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궁핍받으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능욕을 받으셨구나. 그게 충만히 느껴지니까 그 다음엔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능력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무리 일으키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자도 심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도 그 마음속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필요한 게 많지 않아져요. 왜? 주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으니.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갈등도 많이 없어져요. 고민 별로 안 합니다. 고민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고민이 안 되는 게 고민이에요. 그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내가 잘 될 때도 오시지만
내가 아플 때,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일반적으로 괴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좀 이렇게 나를 역사하신 거구나. 나를 붙잡아 주신 거구나.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로 초점 맞춥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 없다면 기대하셔야 돼요. 오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때로는 내가 모든 건 있지만 내 육체의 가시, 정말 사탄의 사자. 저도 있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신대원 들어갈 때까지 한 30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맨날 손가락질도 받고 또 밤에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오고 어머니 어디 갔는지 뭐 확인해야 되고 집에 가면 이렇게 뭐 찢으셔가지고 뭐 불태우시고 그거 다 잠재워야 되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뭐 능욕받고 어려워서 이제 사탄의 사자였어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근데 그것 때문에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게 되고 주님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회 가게 되고 다 구원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성장하고 나서는 주님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힘든 일을 다 주님이 먼저 당하신 거구나. 제가 당했던 어려움은 이거는 진짜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크게 큰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다 미리 당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어떤 종류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가시가 바뀌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바뀌냐? 주님, 저는 이제 약함을 자랑합니다. 제가 잘나고 잘났던 것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거 주님 높이고 싶어요. 왜? 주님이 그때 역사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능력이 되셔서 저희 가정을 다 살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못하는 거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10절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이 궁핍이 화가 나는 거고 때로는 어려워. 그러다가 또 은혜가 되고 다 못합니다. 근데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 저도 바울처럼 여러 약한 것들, 궁핍, 환난, 곤고 이럴 때 정말 그 주님 만나서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2020년도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1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